굳은 날씨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전체입니다만은 7절 한 절 읽고요, 설교 중에 다른 구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고요, 에스더서 3장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2장을 통해서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는 그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을 고발해서 공을 세운 사건을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3장은요, 유대인들의 이 대적자인 하만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에서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요, 2장에 나오는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때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4,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4,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여 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과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사이에서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절을 하만에게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이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밝히면서 하만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2장까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도 너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던 모르드게인데 지금 하만 앞에서는 갑자기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에 대한 이 모르드게의 이런 행동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에 나오는 이 아각이라는 표현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이건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연약하고 지친 그 이스라엘의 부녀자들 또 어린이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후미에서 공격을 했던 굉장히 비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민감인 테러를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요,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 하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그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고, 그래서 그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도 이 하만 입장에서,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의 행동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만의 귀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만도 자신의 그 선조인 이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홀로코스트죠. 유대인 학살이 사실은 이때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만의 음모 배후에는요, 그 유대인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저지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하만은 이 모르드게로 인해서 유대인 전부를 진멸할 달과 그 정확한 일까지, 날짜까지 제비를 뽑아 정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기에서 이 부루라는 말이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은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해라는 뜻이겠죠. 또 니산월은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1월입니다. 그리고 아달월은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1월에 이제 유대인을 진멸을 이제 1월에 이제 유대인의 진멸을 결단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짜를 뽑아 보니까 12월 달이 뽑혔다는 거죠. 자, 이제 유대인의 진멸 날짜까지 정해졌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뭐만 남았습니까? 왕의 허락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의 그 진멸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을 설득합니다. 8절과 9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만이 이 유대인을 진멸하기 위해 왕을 설득하는 근거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준 자기들만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무익한 민족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진멸하게 되면 이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국가의 노동력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총생산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었던 하만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고 하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줘가지고 유대인들을 진멸하더라도 왕의 나라에 국고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시 이 은 1만 달란트는요, 이게 수치로 따지면 340톤이라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요,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의 60%래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최근에 보니까 600조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인이 400조를 바쳤다고 하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게다가 지금 페르시아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국고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왕 입장에서는요, 야, 이거 남는 장사겠다 라고 판단해서 이 하만의 요구를 승인해 주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겨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기에서 11절에 보시면 그 은을 네가 가져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은은 내게 주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체면치레로 하는 말이고요. 왕은 그 돈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그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주면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을 말살하라고 지금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은요, 왕의 허락을 받자 말자 1월 13일에 바로 조소를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장 반지로 다 인을 쳐서 그해 12월 13일 날에 온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죽이고 그 재산은 전부 다 탈취하라고 하는 조소를 전달하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소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들을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음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이 이렇게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발단이 뭐였나요? 모르드게가 그까짓게 나한테 절을 안 해? 하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잖아요. 다들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볼 때에는 굳이 꼭 이 모르드게도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인사를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할 것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만은, 정말 이 하만 입장에서도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절하라 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그가 분노를 가졌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만은, 자기에게 그 유대인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이 진멸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잔인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분풀이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영어로 표현하면 프라이드 아닙니까? 프라이드, 자존심, 이 자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고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니까짓 게 나를 그렇게 대우해? 라고 하는 이 자존심, 나의 이 에고, 나의 이 자아, 이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국 PD가 이런 글을 쓰셨어요. 자기 부인이 되게 예쁘대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진짜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예쁘대요. 엄청 예쁘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자기 아내와 결혼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예쁜 여학생이 이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답니다. 자기가 그 여학생보다 몇 년 선배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났던 그 자매를 열심히 다녔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마음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PD가 본인 말로는 자기 얼굴이 좀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같은 데를 보면 다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그 나라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원주민인 줄 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 아무튼 이 자매 스타일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도 죽자 살자 쫓아다녔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나중에는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 따라다닌 걸 보면 오빠는 자존심도 없어?
내가 이렇게 폭언을 가하고 오빠한테 막 대하고 오빠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데, 이렇게 오빠를 힘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빠는 정말 자존심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 나 자존심 없다. 나는 자존심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여자분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심을 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PD 지론은 뭐냐 하면요, 내 인생에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을 죽이고 자존심이 사라질 때에는 예쁜 아내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자기는 자기 자존심이 인생을 사는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그렇게 다 내려놓았더니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PD 일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개성 강한 연예인들을 데리고 그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조화시켜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PD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자존심이 드러날 때는 작품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자존심을 다 죽일 때 비로소 그 많은 사람들, 그 유능한 사람들을 조합을 다 해가지고 멋진 드라마도 나오고 멋진 작품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분의 이 말을 듣고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상당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건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하만은요, 이 자존심 내세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가문이 진멸됐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잘못 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우는 나의 에고,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떠난 힘은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고 페르시아 1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하고 또 내 분노를 풀고자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힘은요, 슬픔입니다. 힘은 있는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힘은 있는데 뭔가 아쉬움이 넘쳐납니다. 힘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힘은 있는데 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자식들에게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할리우드 영화 감독 중에 쿠엔틴 티란티노라고 하는 거장,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그 학습 능력의 부족함을 너무나 책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은 연극과 영화 대본을 완성시키는 일이었고, 이미 초등학교 때 대본까지 완성시킬 정도로 자기에게는 열정과 재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를 늘 괴롭혔기 때문에 이분이 벌써 나이가 지긋한 사람인데도 지금도 그 어머니한테는 돈 한 푼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집도 없고 차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가 티란티노를 몇 살에 낳았냐면 16살에 낳았습니다. 16살이면 자녀 키우기에는 모든 것이 미숙한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란티노는요, 그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엄마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그 자식을 대하고 어릴 때 자기에게 막말을 해서 상처를 줘가지고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요, 아들이 힘이 생기니까 엄마한테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나 아들에게나 하나님을 떠난 힘은 서로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는 슬픔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아쉬움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힘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벌면 무서워진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할 때는 하나님 철저히 의지했잖아요. 연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얼마나 귀하고 크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힘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존심이 발동하기 시작한다고요. 옛날에 나 섭섭하게 하던 놈들 손 좀 봐줘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 놈들, 내가 그 놈들한테도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 이러고 나가며 그때부터는 그 인생이 그 힘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힘을 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힘 자랑해서는 안 되고 과시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요, 주실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많이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힘을 가지신 분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신 분일수록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항상 새벽에 그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 나와서 늦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의 힘이 나를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청년들이 있으세요? 뭐 토익 같은 거 990점이 만점인데 900점 넘는 우리 청년들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건들면 오 마이 굿니스 하고 영어가 막 튀어나옵니다.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토익 500점 정도 나오는 그 밑으로 나오는 청년들은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죠. 그분들은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좀 빈약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중에 혹시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 미모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스스로 감탄하시는 여성분 여러분 중에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를 너무 멋지게 만드셔가지고 나는 완전히 몸이 역삼각형이야, 배를 쳐다볼 때 식스팩이 있어 하는 분들 무조건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외모가요, 기도를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재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더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과 기도가 반드시 손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은 하나님의 통제가 없으면 반드시 방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종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하만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복수하다가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만과는 얼마나 다른 사람입니까? 요셉도 바닥에 있던 사람인데, 노예였던 사람인데, 감옥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인 제국의 2인자인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철천지 원수들이었던 형들을 만나는데
복수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45장 2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복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힘을 가진 게 본인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복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내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이 가정에도 복이 돼야 되고요,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복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에게는 더 큰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이 터져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정말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 절대 지배자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 전체를 흐르는 주제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요, 왕 다음으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하만 앞에서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운명이 깜깜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요, 마치 끊어진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상황은요, 계속해서 빠르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래는 암담해 보입니다. 왕도 그 인장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주면서 모든 것이 유대인의 대적인 그 하만의 편에 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이 유대 민족은요, 그냥 죽을 일만 남은 겁니다. 아무도 한 번 내린 이 왕의 조서는 취소하거나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왕 자신도 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서는요, 변경되거나 뒤집힐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이제 아무도 그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지금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요, 가장 어두운 시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두려움, 공포, 모든 것이 비극적인 결말로 결정되어진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에스더서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안에도 이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7절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 하만은요, 유대인을 몰살시킬 거사일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냐면, 그 빈틈없이 완벽하게 그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 그는요, 페르시아 제국의 우상신들 앞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날을 지금 점괘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정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제비 뽑은 날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아다롤 13일입니다. 12월 13일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을 멸절시킬 거사의 날로 12월 13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월 달이니까 1월 13일이니까 이 제비를 뽑은 날이 이제 11개월 후로 날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점괘가요, 당장 한 달 앞이었다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1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13일 그 거사일, 바로 그 다음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었던 그 밤, 그 깊은 밤, 가장 깊은 어둠이 내린 그 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던 바로 그 밤,
그 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의 신들의 점괘 속에서도, 그리고 하만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그 가장 더러운 영역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만의 이 악한 계략과 사단의 음모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가장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약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 실수 없이 작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거나 드라마틱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것에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구원을 유보시키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멸망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오로지 그 전능하신 능력의 팔, 섭리의 팔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통의 터널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앞에 보이는 것은 없는 한 치 앞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의 강한 섭리의 팔을 의지하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팔을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팔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작정하신 그분의 때에 그분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마침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이 섭리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사실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말인고 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시 전문점 가보셨나요? 초밥 전문점 있죠. 근데 좀 고급 맛스러운 초밥 전문점에 가면, 저도 뭐 한 번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이 오마카세는 뭐냐면요, 일본 말로 맡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마카세 하면 돈은 좀 비싸게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오마카세 하면 내가 메뉴를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마카세 그러면 내가 좀 비싼 값을 주고 주방장이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내게 주겠지라고 주방장을 100% 믿는 거, 주방장에게 100% 맡기는 거, 이게 오마카세랍니다. 제가 일본말을 좀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오마카세가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주방장이거든요. 완벽한 내 인생의 요리사거든요. 사실 연약한 우리는요, 나도 내가 뭘 필요한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 먹을래? 그러면 오마카세,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마카세,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요. 날 지으신 하나님이 내 체질을 제일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먹으면 유익할지, 뭘 먹으면 안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요, 오마카세 기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과 그 계획을 다 아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그냥 오마카세,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냥 주님, 저 그냥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제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면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걸 그렇게 맡길 때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마카세 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
내 식성대로 안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럴 때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실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뭘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내 필요를 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이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그 인생 붙잡고 그분의 실수하지 않는 계획대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오늘도 기도로 이 섭리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마카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의지하고 날마다 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멋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오마카세.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